를 시작을 했는데요. 오늘은 그 에스더서의 두 번째 시간을 가질 건데, 우리 첫 번째 거를 제가 1분 복습이라고 해서 잠깐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부럽지 않어라는 제목, 저번 주에 생각나시죠? 우리가 이렇게 10장을 지금부터 나눌 텐데, 에스더의 특징이 뭐가 있다고 했죠, 여러분? 하나님, 기도, 성전, 기독교적인 단어가 전혀 안 나온다. 그래서 이거 성경책 맞아? 논란도 되었던, 그쵸? 그대로 책을 에스더 내놔도 될 소설책 같은 이야기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거의 자주 나오는 왕이죠. 아하수에르 왕.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영화 300에도 나오는 페르시아 5대 왕 크셀크세스. 아주 유명한 왕이다. 그래서 이 시대는 역사적으로나 또 성경 외적으로도 이미 증명이 된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성경이 사실이라는 걸 뒷받침해주는, 에스더가 실제로 그 왕비였고 뒷받침하는 거였는데요. 그래서 그 아하수에로 왕이 1장에서 127개의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의 사람들을 초청해서 187일 동안 파티를 하다가 술을 먹고, 마지막에 자랑할 게 더 이상 없자, 뭐 금잔, 자신의 궁전 다 자랑하자, 자신이 자랑할 게 더 이상 없자 자신의 왕비를 자랑하려고 왕비를 불렀지만 왕비가 그런 자리에 가기를 거절했죠. 자기가 물건 취급 당하니까. 그래서 왕이 경로해서 또 신하들이 부추겨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왕비를 궁전에서 쫓겨내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제가 나눴잖아요. 마치 에스더서에 하나님의 단어가 나오지 않듯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세상 가운데서 힘있고 돈 있는 자들이 모든 것을 가졌다 이 착각하는 자들이 얼마나 어리석게 살아가고 작은 것에 분노하며 무너지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인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부러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잘 믿는 믿음을 부러워해야 된다. 그러면서 마지막이 저번에 이렇게 끝났어요. 뒤끝 있게 법까지 만들어서 남편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라는 찌질한 법을 만드는 우리 아하수에로 왕. 이렇게 1장이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제 그러면서 그 법을 만드는 것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은 이제 2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 왕비가 이제 폐위됐으니까 새 왕비를 뽑아야 되는 거고,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에스더가 드디어 등장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에 나눠서 우리 에스더 2장을 온라인 예배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우리 찬양으로 많이 부르는 가사죠. 이따가도 이 찬양 제가 들려드릴 텐데, 오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라는 찬양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2장 1절에 이렇게 시작돼요. 그 후 아하수에로 왕은 분노가 가라앉자 와스디가 한 일과 와스디에 대한 조치를 기억했습니다. 와스디가 누굽니까? 전 왕비죠. 3번이나 반복돼요. 그 말은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 후라고 나오잖아요. 3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고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를 이제 조합해보고 새 왕비를 뽑는 시기를 봤을 때 3년. 근데 그 3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많은 전쟁이 있었어요. 페르시아는 계속해서 전쟁을 해서 나라를 유지하는 나라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패배한 전쟁도 있었고 뭔가 조금 지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전에 그 현명했던, 생각해보니까 우리 왕비 참 현명하고 참 예쁘고 참 귀했는데 하면서 그 분노가 가라앉자 와스디를 이제 그리워하는, 그래서 후회하는. 정말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인간의 우리 분노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어리석은 것이 많다. 우리가 자녀에게 분노하기도 하잖아요. 뭐 화를 내기도 하고.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녀나 손자에게 화내는 일은 더 작잖아요. 왜일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일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에이, 뭐 물 엎지른 거 정도야. 뭐 한 거야. 아이고 귀엽지. 이렇게 너그러워지는 거죠. 인간의 분노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우리 나중에 생각해보면 어리석인 것이 많다. 이런 생각을 이 아하수에로 왕을 통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자 이제 왕을 섬기는 젊은 신하들이, 그렇다면 왕을 위해서 또 아름다운 처녀들을 찾아보십시오 하면서 와시디를 대신해서 왕비를 세우라고 또 왕에게 이렇게 조언을 해요.
여러분, 그 왕비를, 전 와스티디 왕비를 결정적으로 폐위시키게 된 계기가 지난 시간에 살폈듯이 그 신하들이 간청했기 때문이거든요. 왕을 무시했다. 당장 폐위시켜라. 근데 또 이번에 새로운 또 그 왕비를 모실 때 또 신하들이, 우리 많이 사극 같은 데서도 많이 보잖아요. 왕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 신하들에 의해서 이렇게 좌지우지되는 걸 많이 보거든요. 네. 모든 것을 가진 왕이지만 2장 4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대로 따랐다. 왕도 그쵸? 신하들의 어떤 말에 쉽게 넘어가고 쉽게 그 휘둘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휘둘리는 모습은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소셜 네트워크, 뭐 페이스북, SNS, 뭐 카톡,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 서로 다 커넥트가 돼 있잖아요. 전 세계 24억 명이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 하면서 디스커넥트라는 막 다큐멘터리도 있고, 그쵸? 이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좋아하는 영상을 올리는 게 아니라 남이 좋아하는 영상을 올려야 인기를 받게 되고, 내가 나의 주체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휘둘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죠. 마치 이 모든 것을 가진 왕이지만 신하들에 의해 영향을 받고 신하들의 뜻대로 살아가는 왕처럼 우리 역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지만 많은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영향을 통해서 학교든 직장이든 날 지켜보는 사람이든 그거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시대가 아닌가, 똑같은 시대가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뽑는 방법이 오늘 아주 재미있어요. 어떻게 뽑냐면요. 보통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에도 왕의 그 신부, 중전마마를 뽑을 때 어떻게 합니까? 막 하인들, 그러니까 그 당시 때 종, 그런 계급은 아예 후보로도 오르지 않고 그 양반집에서 아주 뭐 지체가 높은 그 중에서 몇 명을 뽑잖아요. 근데 이번에는요, 어떻게 하냐면 그 신하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지방, 아까 그 128개국 모든 지방에 관리를 하나 임명해라. 왕비를 뽑는. 그래서 모든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그 중에서 여자를 한 명씩, 여성을 골라서 이렇게 뽑아서, 그래서 그 중에서 또 경연대회를 해서 뽑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겉으로 보면 되게 공평한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신하들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그러면서 약한 배경을 가진 그 127개국 중에서는 가장 약한 나라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약한 나라의 약한 배경을 가진 왕비를 뽑아야 그 왕비가 힘을 못 쓰고 자기들이 또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며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거 이야기는 되게 중요합니다. 이따가 이제 에스더라든지 또 모르드게 이제 막 하면서 그 질투하는 신하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 질투하는 신하와의 얘기가 이 오늘 에스더서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 딴엔 머리를 굴린 거예요. 그래, 괜찮은 지방이 아니라 아주 가난한 지방, 가난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 중에 뽑아야 되겠다. 그래야지만 그 왕비가 힘을 못 쓰고 우리가 또 임금님께 이야기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우리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겠지 하면서 자기들 딴에는 머리를 굴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처럼 똑똑하다고 하는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을 이용하셔서 역사하십니다. 왜냐면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누가 뽑힙니까, 여러분? 에스더가 뽑히고, 이제 그 에스더와 신하들 사이에 또 문제가 생기고 그 신하가 결국엔 죽거든요. 우리 얘기를 우린 다 알고 보는 거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란 건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들의 똑똑하다고 하는 생각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에도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로워도 그건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는 있게 됩니다.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이제 뽑는 과정이죠. 그때 수산 왕궁에 한 유다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모르드게였고, 드디어 이제 모르드게가 등장하죠.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 기스의 증손이며, 즉 베냐민 지파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가장 약한 지파였죠. 베냐민. 그때 근데 어떤 배경이냐? 포로로 잡혀왔다. 그러니까 거의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 계층이 종이었죠. 종과 같은. 근데 그 모르드에게는 하다사는 히브리어고 에스더는 이제 그 헬라어거든요. 그래서 에스더, 그 사람들의 이제 에스더라는 사촌 여동생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 에스더는 부모가 없어서 모르드게 삼촌이 키웠던 거죠. 배경을 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줄까요? 그 배경이 보잘것없었다는 거예요. 부모가 죽자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자기의 딸로, 조카를 딸로 삼았듯이 에스더는 나라도 잃어버렸죠. 그리고 종으로 살고 있죠. 그리고 부모도 없어서, 그리고 삼촌에게 키워진 아주 보잘것없는 그 배경을 말해줍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 소망이 없고 배경이 약한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했죠. 신하들은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가장 배경이 약한, 그러면서도 가장 아름다운 그 조건에 딱 맞는 게 이제 에스더였던 거예요. 가장 가난한 나라에, 그 나라조차 망해서 다른 나라에 빼앗긴, 부모도 없는 최악의 상황이었지만 그 상황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에는 최고의 조건인 거죠. 우리가 가장 약할 때가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에 최고의 조건입니다. 이 시대에 지금 많은 교회들이 약해졌다고 얘기를 해요. 점점 사람들이 모이지도 않고 요즘 시대에 또 하나님을 안 믿고, 저는 이때가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에 최고의 조건이고, 이때가 바로 진정한 크리스찬인과 또 우리가 형식적인 크리스찬을 가르쳐 놓는, 그래서 이 계기를 통해서 저는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간질병 같은 것도 있었고 결혼도 못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아주 불합리한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오히려 나의 능력은 어디서 나온다? 약한 데서. 약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더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약점, 힘든 약함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여기 유학원 친구들은 영어가 아무래도 약하겠죠. 그리고 또 부모랑 같이 살지 않는 친구들, 또 우리 연재처럼 지금 기숙사에 또 외롭게 자기 방에 혼자 있는 가족은 빅토리아이든, 또 공부에 대한 힘든 여러 가지 각자의 약점이 있겠죠. 근데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의 태도가 아닌가. 왜? 약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고, 실패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고, 내가 아플 때 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기 가장 좋은 공간이에요. 하나님이 어느 때 가장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죠. 가장 약할 때 하나님은 가장 강함을 드러내시고 역전을 하십니다. 이제 2장 8절이에요. 그래서 왕의 명령과 칙령이 공포되자 127개국에 이제 뽑힌 소녀들이 다 모여요. 근데 그 사람들을 뽑는 관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헤게라는 사람인데요.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헤게가 딱 보니까 이 에스더가 썩 마음에 든 거예요. 그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화장품, 더 어떻게 보면 건강한 음식, 그리고 또 그 에스더를 보필할 수 있는 하녀들까지 붙여준 거죠. 에스더는 그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너의 민족 배경과 또 너가 삼촌하고 살고 있다라느니 부모님이 없다라느니 이런 말을 하지 말라고 명령을 했어요. 오늘 이야기를 보면 이 에스더가 왕비가 될 수 있게 지금 도와주는 사람이 두 명이 있죠. 누구와 누구입니까? 헤게와 모르드게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에게 우리가 은혜를 주실 때요, 여러분, 좋은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나에게 좋은 사람.
에스더가 헤게와 모르드게의 도움으로 이제 왕비가 되듯이 우리는 많은 인연들을 맺으면서 살아가잖아요. 가장 좋은 축복이 사람의 관계의 축복 같아요. 우리 어리석은 사람은 인연을 만나봐도 몰라보고, 보통 사람은 인연인 줄 알면서도 놓치고, 현명한 사람은 옷깃만 스쳐도 인연을 살려낸다. 우리 피천득 시인이 얘기했듯이 우리도 우리 추수하는 교회 여러 각자의 우리가 배경으로 다른 교회를 다니다 온 분도 있고, 연재처럼 또 빅토리아에서 온 친구도 있고, 여러 계기로 우리가 서로 만났잖아요.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추수하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서로 좋은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또 누군가의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 무심히 흘러가는, 우리 아까 에스더서에 하나님이란 말이 안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 세상의 역사와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오늘 우리가 에스더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살펴봤어요. 그 신하들은 가장 약한 민족에서 뽑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모든 그 사람을 다 뽑아보자 자기들 딸의 머리를 굴리고, 그렇죠? 또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이런 구절이 생각났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앞길을 계획한다 해도 그 걸음은 하나님께서 이끄신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앞길을 내가 이렇게 해야지 계획한다고 해도 결국 그 걸음을 이끄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역사로 흘러간다. 히스토리, 그의 역사시다. 네, 히스 스토리라고도 얘기하잖아요. 히스토리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분명히 흘러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지금 나의 상황에 에스더처럼 약하고 약점이 많고 힘든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들면 반드시 그 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투데이 키를 우리 읽고요. 오늘 에스더 2장 절반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024년의 1월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는 2024년, 그리고 인생 가운데 에스더와 같이 부모를 잃고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사람인 모르드게와 헤게를 붙여주시듯, 지금은 내가 억울하고 힘들어도 하나님께 붙어 있다면 좋은 사람을 붙여주실 것이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또 약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좋은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실 것이고요. 2024년. 그리고 내가 또 누군가의 좋은 사람, 내가 누군가의 모르드게, 헤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 찬양 우리 1절 따라 불렀으면 한번 좋겠고요. 2절 때는 같이 올려준 기도 제목,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주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